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시대 목장에서 초등학교 이후에 보지 못한 악기들 오랜만에 보는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기쁨에 찬 찬양을 선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우리 앞에 보면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금요일 토요일에 부산에 다녀오느라고 매우 피곤했습니다. 매우 피곤했는데 사실은 힘들긴 했는데 청년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 또 돌아오면서 쉐어링을 하는데 한 분 한 분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제 영혼은 너무나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거의 밤새 졸면서 잠이 부족해서 계속 졸면서 말씀 붙잡고 했지만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목소리와 또 악기와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심령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물려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청년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워가시는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그 주의 은혜를 붙잡고 당신 앞에 엎드려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영적 시야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좀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강같이 흐르는 정의와 공의가 성취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끝없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요, 찬양의 나라요, 또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는 나라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체제들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는 매우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안고 이 세상의 분열과 적대 관계와 이기심과 증오와 거짓과 잔인함으로 고통하는 개인과 공동체와 체제 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5주 동안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혹시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듣고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강력하게 옛세계로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보는 세상에는 악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악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악이 때로는 넘실대는 파도처럼 다 삼켜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마치 선이나 기쁨이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셨는데, 현재적으로 임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실제하는 악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마 5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이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딱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거기는 여전한 세상의 악의 문제가 만연한 문제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내 자신이 그 악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사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명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보고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이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 현상이었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겠죠. 저분을 통해 나타나는 저 능력의 실체가 뭐냐? 정말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 것이냐? 이런 어떤 열린 마음으로 질문해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역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 자기들의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귀신의 종이고 귀신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가 어찌 자기 집이 내분하고 서겠느냐. 사단도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진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사실은 귀신의 역사를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므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현시, 드러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기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땅에 왔다라는 아주 결정적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악과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무관심한 방관자가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과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있는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선한 정복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최종적 승리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땅에 여전히 악의 실체들은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올 거면 완벽하게 와야지 왜 오다 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드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오랜만에 온통 통일 생각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인터넷을 켜서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잔인한 고문들의 소식을 제가 봤습니다. 그 반군과 그 정부군이 서로 상대방을 잡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매질을 하는지 그 인터넷에 그 띄워오는 장면을 보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사람을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려서 사람이 완전히 초죽음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런 악이 마구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요. 기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왜 지구의 절반이 굶주리는가? 그 책에 보면 지금도 몇 초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참함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그 TV 프로를 그 인터넷에 올라온 걸 봤는데 한 그 VJ가 한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장면이에요. 그 할머니는 쪽방에 사시는 분인데 이 박스를 주워다가 받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는 걸 봤더니 며칠 굶은 거예요. 굶어서 도저히 뭐 물만 먹고 안 되겠으니까 또 박스를 주우려고 허리가 다 굽으셨어요. 다 굽으셔서 힘들게 주워가지고 딱 했더니 얼마를 주냐면 2,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2,000원을 받아가지고 요구르트를 드시는데 이 할머니를 찍는 VJ가 울어요. 찍다 말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이 각도로 이제 이 VJ를 찍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러고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또 주워요. 젖어있는 박스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정의는 어디 갔는지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는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폭력, 만문의 세력, 어딜 가나 돈의 세력이 왕이 돼가지고 돈을 가진 자가 큰 소리치고, 그죠? 요즘 한국 사회에 논의되는 게 뭡니까? 갑과 을의 관계, 그죠? 갑이 횡포, 가진 자의 횡포, 가지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세상. 자, 이런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시는데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묘한 긴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십자가 부활로 결정적으로 무너지긴 했는데 그 세력이 계속적으로 종식되지 않은 현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왔는데 제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실체를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개인적인 기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우리를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은 여전히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온전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임해 와야 되고 악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어야 될 필요가 여전히 이 땅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현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밀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이 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자가 이 밀밭에 가라지 씨를 쓱 밤에 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 농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밀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벼농사를 지어도요, 가라지는 아닌데 약간 비슷한데 뭐라 그러냐면 피라 그래요. 피라고 하는 녀석이 같이 자라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요, 이게 벼인지 피인지 잘 몰라요. 비슷해요. 그래서 여름에 막 뜨거운 땡볕이 내리칠 때 아버지가 하셨던 여러 가지 농사 돌봄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피 뽑는 거였어요. 피를 잘 뽑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농부의 상식으로는 이 가라지를 뽑아줘야 원래 밀이 잘 자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이상하게 말해요. 뽑지 말아라는 것이죠. 가을 거지 아들까지 놔비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라지의 뿌리와 본래 우리가 생산하려고 하는 밀이 같이 뿌리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다 가을 거지 끝나기 전에 얘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밀까지 같이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어라. 마지막에
가을거지 할 때 먼저 이 가라지들만 모아서 불태우고 밀이삭을 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세상의 주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냐? 원수, 마귀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선어 성경에는 악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마, 마귀, 사탄 다 이 꼴이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와서 주님이 뿌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곳에 가라지 씨도 같이 뿌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추수 때는 뭐냐? 세상의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의 때 추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은 뭐냐? 세상 끝날이 되면 이 세상의 악한 씨와 악한 씨의 체계들이 완벽하게 불태워질 그때가 올 것이고, 주님의 자녀들은 따로 해와 같이 빛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승리는 기정사실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종 심판 때에 가라지들, 곧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해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지를 이렇게 말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 곧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 땅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가라지들, 악의 역사들을 보면서 넘어질 수 있는 소지를 발휘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악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만한 어떤 요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 믿고 은혜 받고 딱 세상으로 나갔는데 여전히 아직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와 연약함들, 이 세상에 체제화된 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는, 이렇게 만드는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곧 악의 원조인 사탄과 연계되어 개인적으로 악을 행하고 악을 구조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이 일시적으로는 창궐하는 것 같으나 최종적으로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완벽하게 종식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그들은 완전히 불태워지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악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는 재림신앙하면 왠지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이단들, 그죠? 종말론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 같잖아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 그 역사 신학 교수님 중에 박용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다미선교회가 한국 교회에 미친 악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다미선교회 여러분 잘 모르시죠? 92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92년 이후 출생자가 좀 있죠. 그러니까 다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죠? 뭐 그 전에 태어났어도 한 서너 살 됐겠죠. 92년도를 저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왜냐면 제가 고3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난리였어요. 저는 그때 기독교 신앙이 없었는데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선교회, 이장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곧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한국에 종말의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이 사람이 선포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지역에 재산을 다 갖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장소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 때에 휴거를 기다리며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냐면 생방송에 가서 잡았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습하다 말고 우리가 TV를 틀었어요. 11시경에 우리 반 아이들이. 근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몇몇 교회 다니는 아이들 옆으로 모여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야, 혹시 올라갈지 모르니까 난 다리라도 붙잡고 올라가겠다. 너는 확실한 것 같으니까. 네. 저도 어떤 친구 다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프닝이죠. 해프닝인데 이때 이후로 한국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박은규 교수님의 분석이에요.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나눴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어요. 이미 왔으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완성이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우리 신자의 궁극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의 실체들이 근본적으로 정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악을 보며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 애통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왔잖아. 아직 각 개인 안에 사단의 지배받으며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율법의 종노릇하며 악의 종노릇하는 실제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나요. 아파요. 세상에 아직 구조화된 악들이 있어서 거기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파요. 눈물이 나요. 이게 신자예요. 그들의 눈물이 언제 최종적으로 닦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이 궁극적으로 종식될 때.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더 이상 배고파 죽는 아이들이 없고 더 이상 그 할머니처럼 고통하며 사는 분들이 없고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신음하는 그 현상이 사라지는 주님의 나라가 올 그 소망, 그게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신앙을 일컬어 악을 멸망시키는 근본적인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바로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역사가 진보한다고 말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역사관 이후에 지성인들을 사로잡은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이죠. 정반합, 합을 향해 계속 나간다는 것이죠. 그 전제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역사 자체 내에 더 좋은 것을 향해 간다는 사상이죠. 진화론적 사상입니다. 좋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나간 역사를 봐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세계 문명이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선한 방향으로 갔습니까? 인간 역사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면 반드시 시작과 성장과 최고조점과 쇠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걸 연구한 분이 누구예요? 토인비예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서 이 세상에는 이 역사의 신이 있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데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래서 반복되는 흥망성쇠를 가져오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의 관점은 뭐냐? 무한 진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은 종식돼야 될 실체로 여전히 계속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인간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할 뿐 진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계시고 완성하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만 진보적 역사관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신자는 비관적 낙관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지만 여전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사단의 권세가 종식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진보를 소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타세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손봉호 교수님의 한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오늘날의 이 부패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좋게 여기는 신앙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특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존재하는 세상을 궁극적인 것으로 보는 사상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왔는데도 요건 못 바꿨어요. 심지어 기독교도 그랬다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 평가에 하면 기독교조차도 예수님 믿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고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타세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서 오고 있어요. 예수님 믿었다는 건 뭡니까?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고 거기서 오고 있는 그 역사에 실제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절대화시키고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아직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넌센스예요. 우린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첫째로 우린 죽기 때문에, 둘째로 이 세상은 끝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의 영역이에요. 사실의 기초에서 바라볼 때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상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창궐하는 악에 의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아니하고 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동참할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둘째 방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오는 시대와 악한 시대의 긴장이 아직 존재함을 기억하고 오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긴장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 나라 편에서 아직 나타나고 있는 이 땅의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대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영적 대치 상태냐? 승리를 전제로 한 영적 대치 상태. 이것이 D-Day, V-Day와 개념에 잘 부합하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완전히 연합군을 장악하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승리가 연합군 쪽으로 기운 것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문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후방을 치고 가운데를 딱 끊어버렸어요. 보급선을. 그러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런 싸움의 방식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쪽 끝으로 올라가서 밀고 내려오거나 맨 밑으로 가서 밀고 올라가야 했어요. 왜냐? 가운데로 들어가면 협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중간 허리를 잘라요. 여리고를 칩니다. 그리고 위에 치고 아래 쳐요. 제가 볼 땐 연합군 사령관이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한국전쟁 때도 어떻습니까? 인천 허리를 끊죠. 딱 끊어놓고 양쪽으로 잡습니다. 네. 실제로 그때 이미 싸움이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D-Day입니다. D-Day. 작전명 뭐 해가지고 그날 딱 작전. 그날 사실상 전쟁은 거의 연합군 쪽으로 승리가 기울어버렸어요. 그러나 아직 어떻습니까? 최종 V-Day 완전 패전을 선고할 그때까지는 종식시키는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패배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싸움은 치열합니다. 왜? 남겨진 독일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겨진 사탄의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악과 사탄의 세력들의 저항이 있어요. 허상이 아니라 실체로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도 있고 조직적인 체제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 대치 상태에서 먼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자아 정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안 뽑는다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로 두어라. 뽑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 뽑는 작업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뽑을까봐 주님은 남겨놓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의 문제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아직 재림하신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 많죠. 눈물 흘릴 때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이미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그 확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고 승리는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만 그렇습니까? 더 구조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한 개인만 정복하고 있지 않아요. 정치적 시스템으로 정복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북한. 제가 이번에 통일 그 대회에 가서 백석대 학생들이 한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그 고문받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인간이 할 짓이 못 돼요. 그걸 자행하는 게 누굽니까? 구조화된 정치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잘못된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세력인 것이죠.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골수, 보수, 수구파가 아닙니다. 저는 북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정치 체제 속에 있는 악은 무너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만 그래요? 때로는 경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의 논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거기도 역시 사탄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체제를 만들어낸다면 역시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의 형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곳곳에서 보죠. 그런 아직도 구조화된 개인화된 악의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실족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과 싸우도록 우리를 여기에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씨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싸움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종교개혁사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사를 석사 과정 때 공부를 했는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해요. 부패하면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개혁자들의 기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도 사탄이 장난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 만나서 전도하다가 보면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젊은이들 중에 교회에 상처받고 주님 못 믿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많이 봅니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 만연한 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가장 깊은 불신으로 사람들을 밀어넣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싸움을 싸워야 해요. 우리 공동체적인 싸움을 싸워야 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싸워야 해요. 세계 교회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싸워야 해요. 그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만 있습니까? 정치 영역에도 있습니다. 북한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한국의 정치 영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장차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있기를 바랍니다. 전 있기를 바라요. 이때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길 바라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정치 영역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일수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 경제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들 나와야 해요. 그들도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해요. 이윤을 추구하되 건강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정직하게 일하고 착취하지 않으면서 돈 벌면서도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기업가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인종차별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기아가 있는 곳에, 이기적인 추구들이 있는 곳에 우리는 대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통일 가서 한 것도 그거였습니다. 통일을 논의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 헌법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통일을 생각하면. 통일 헌법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한 사회주의 헌법으로 할 겁니까? 남한 지금 헌법 그대로 할 겁니까? 통합된 새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고민해야 돼요.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앞서가면서. 여러분들도 따라가십시오. 그 길로 따라가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통일시대에 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시스템 새로 만들어야 되죠. 나만의 자본주의가 주는 장점이 있지만 자본주의의 병폐가 있잖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주의는 실패했죠. 공산주의는. 그러나 거기에는 정신은 유의미하죠. 그러면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탈북자들을 아이들부터 유치원 아이 다니는 것부터 청소년부터 대학생 젊은이들 일반인까지 어떻게 도와낼 거냐.